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가서 노름하러 가지도 않고 노래방도 안 가고 나는 세상에 여행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해서 나는 세상에 벗하지 않는 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체가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라 정말 굉장히 여러분 집중해서 정말 마음과 영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반드시 말세가 온다 했어요. 그 세상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 징조를 보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 우리가 말세를 준비 안 해도요, 이 상태로 가면 자연히 말세가 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아이들이 없어진대요. 군대 갈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럼 말세가 당연히 오게 돼 있고, 또 우리 한국은 멀지 않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은 안 하고 쓰기만 하는데요. 우리가 왜 가게에 잘 살 수 있었는가? 정말 어려울 때 학교를 못 가도 정말 공돌이 공순이 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동생들을 돌아보고 부모를 돕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놀아요. 그리고 놀고 그냥 빚을 내 가지고라도 다 놀러 다니고 회의로 다니고, 우리 또 자녀들은 일하는 법을 모릅니다. 돈 전략하는 법을 모릅니다. 아끼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 공부시켜 놨더니 뭐예요? 방에서 컴퓨터가 안 나옵니다. 방콕이라 그러죠, 요새. 특기가. 다 컴퓨터 갖고 놀고 다니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은 일을 싫어하고 외국인들을 다 우리나라의 식당의 일, 공장의 일, 이런 노가다 하는 일들을 다 외국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구들은 배웠다고 내가 저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놀고 먹어요. 놀고 먹어.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라가 말세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데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도 온 식구대로 막 내 식구, 세 식구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돈을 물 쓰듯이 쓰니까 지금 다 뭐예요? 문명의 노예가 돼서 또 살만하면 또 기계를 다 바꿉니다. TV도 바꿉니다. 이거저거 바꾸니까 월부에서 월부로 끝나는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또 월부에 이자 갚기로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마귀 작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편리하게 봐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문명으로 이 기계로 여러분을 완전히 구속시키는 겁니다. 컴퓨터 사기 위해서, 자동차 사기 위해서, 핸드폰 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은 사는 이유가 할부갚기에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강팍해지고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 머리도 마인드도 기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서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이미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뭐예요? TV로 또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SNS 뭐 이런 것이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너무 듣는 게 많습니다. 너무 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아요. 아버지의 음성은 겨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 짧은 시간 듣고 더 나아가서는 3일에 한 번, 뭐 수요예배, 금요철학.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조금 듣고 세상에 보고 듣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보고 듣는 게 다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열심히 모이게 힘쓰는 자가 돼야 되며, 특히 이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반드시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아이들 장래 때문에, 노후 대책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간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죄인이라 하시는가, 어떤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하시는가.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정함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늘 예배에, 왜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에 모이게 힘쓰게 하는가? 여러분이 마음이, 생각이 말씀으로 세뇌 교육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저도 말씀 듣는데요, 말씀 듣는 것이 아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듣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행하는 자야 믿음의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를 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은 옮기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이 없다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지옥이 없다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냥 믿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요, 너무나 마귀가 설치고 귀신이 설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령하면 귀신을 보고 듣고 귀신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는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육적으로 약해있으면,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데도 뜬 눈인데도 신령하지 않아도 귀신이 보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들이 설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다는 거고, 마지막 때라 마귀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살 길은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단으로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단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세운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똘똘 뭉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아니하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될 것이며, 교회 안에도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잘라낸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서 실패했으면 이제는 정말 그래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었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을 믿으려 한 거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이제 제발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 방법을 버리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며 더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며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여 잃어버린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잃어버린 게 있지만 더 냉정히 따지면 죄값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방법 내 정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저질러 놓고는 잘못됐을 때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내 죄값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잘 되고 싶냐, 머리가 되고 싶냐, 부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노후 대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란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아니 살아계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시간 낭비하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왜 가짜로 교회 들랑달랑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냐 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벗한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제하에 움직입니다. 공산당원도 당원을 책임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반드시 말씀에 뭐라고 써졌는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물며 천부께서 사랑밖에 없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장래를 책임져 줄 걸 믿지 않고 내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24시간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으려면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노후 대책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육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보세요. 자식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한번 다해보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산당도 당원을 책임져 주는데 어찌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절대로 예수의 사람은 망할 수도 없고 질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될 필요는 더욱더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혹 연단을 시킬 때는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당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대로 살면, 믿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여러분을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구워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떵떵거리며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식된 의무를 다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세요? 말씀대로 살으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단 한 번도 공급을 안 해주신 적이 없고 제가 샘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샘플입니다. 열심히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의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가정들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박은 이제부터 열릴 것이며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에 꾸어주는 자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다.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천하범사에 때가 계신 하나님, 이제는 형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공급자라고 인정하면 그 공급자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 공급자에게 공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결정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대학교 갑니다. 내가 사업합니다. 내가 결혼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왜 축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 벌어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훌륭하게 아버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돈만 주시면 축복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합니다. 그래놓고 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왜 없냐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는 게 왜 없냐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니 여러분이 결정했으니 역사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자로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믿었을 뿐이고 몸만 왔을 뿐이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보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 여러분이 아는 신이 아니세요. 신 중에 신이며 공의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믿고 섬기는 거예요. 왜 자식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듣게 돼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불평할 권리도 없으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력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장래를 책임져 줄 걸 믿지 못하고 내 자식을 책임져 줄 걸 믿지 못하고 어찌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은 겁니까? 교회 다닌 거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믿고 행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결정자로 인정해서 매사에 무엇을 할 때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저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농도에 사용하시려고 불렀는데 내가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 나는 금 그릇도 싫고 은 그릇도 싫고 나는 도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의 길이며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잠깐 끝납니다. 사랑은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한 치 앞을 알 수 있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동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잘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 잘 살고 축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증거하시란 말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결정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 내가 결정한 것을 갖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내가 왜 결정을 해요? 감히. 하나님 시간인데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아버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결정했으니 역사 또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피와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매사의 결정권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결정권을 물어보고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제가 잘 되겠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복의 복을 주십니다. 제 결정이라면 저는 송탄에 오지 않습니다. 제 결정이라면 서울에 있죠. 제 결정이라면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지요. 제 결정이라면 화성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네 것이 아니니 내 뜻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 결정을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부산에 갔다, 서울에 갔다, 화성에 갔다, 인천에 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결정이라면 한 곳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 주인이 원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뜻이 계신 하나님, 복종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미국에 있다고 잘 되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제발 안다 하니 본다 하니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를 버리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의 버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왜 내 생각대로 나서는지요? 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게 뭐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 때문에 영도 죽고 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의 사람은 복종 순종해요. 하나님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 웃고 해할 때 할렐루야 웃고 여러분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시대가 한국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기에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아무리 요셉처럼 애굽처럼 아무리 환난 풍파가 오고 어려움을 당해도 생사복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정부의 공급을 받아 차고 넘칠 것이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먹이고 남을 것이며 남은 돈이 없어 쩔쩔맬 때 하나님은 물건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쓰기 위해서 공급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제야말로 축복받을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더 이상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믿으려면 똑바로 말씀대로 믿으라고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길을 예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오직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뤄서 열심히 살아도 지금 하나님을 쫓아갈까 말까인데 부정되고 지금 헬레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 그랬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세상이 배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말세가 이미 왔다고요. 심판이 이미 왔다고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요셉처럼 노아처럼 룻처럼 노아 방주를 준비하고 마지막 흉년을 대비하고 깨어 근신하여 앞으로 살아남을 여러분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해볼까 하는 것이 세상과 벗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써줬잖아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머리가 되게 해주고 구워주는 자가 해주고 되게 해주고 자손 천대의 복을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는 방법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누가 여기 오게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말씀에 써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의심이 되걸랑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믿어지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왜 자꾸 의심이 가요?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찔러봅니다. 우리 교회도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근데 믿음에 굳게 안 선 사람을 찔러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튼튼하게 하나님 백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요셉처럼 깨어 근신했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양식을 나눠 가지며 여러분의 2세들이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발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는 게 세상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노후 대책 걱정하는 것, 장래 걱정하는 것, 자식 걱정하는 것,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보험, 하늘나라 생사화복 보험에 사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 은혜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말세일수록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집회 참석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한 방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한 국무총리 자리에, 구워주는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며